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8일차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과 8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자기의 왕궁도 짓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완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이 화려한 건물을 원했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원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 가운데, 만민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과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전 건축 후에 솔로몬은 왕궁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 왕궁을 13년 동안 걸쳐서 건축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후 성전 지성소에 가장 하이라이트인 언약궤를 옮기고 회중에게 연설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그 회중에게 정말 축복하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또 백성과 함께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끝에도 성막을 이제 완성하고 봉헌식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충만하게 되어서 구름이 이제 빽빽하게 그 안에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마치 그것처럼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성전이 만민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사로잡혀 가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정말로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 부분을 보는데요. 물고기 그림을 왜 하냐고 했을 때 구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구조는 자, 처음에 이제 머리 부분, 몸통 부분 크게 이제 망하는 부분이 꼬리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다 그랬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망했냐 했을 때 중간에 뚱뚱하게 가장 오랫동안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이 어떻게 했길래 나라가 망했냐 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데려왔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처음으로 데려온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했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좀 불안했죠. 그렇지만 그 불안한 그 솔로몬도 그 작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을 잠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로몬 이야기가 11장까지가 있어요. 자, 이게 머리 부분, 그 다음에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왔죠.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남북이 이제 갈라지는 이야기까지가 머리 부분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 머리 부분을 계속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을 한번 펴시고요. 솔로몬이 이제 자기 왕궁을 짓는 것이 나오죠.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나옵니다. 자, 이것은 성전의 크기와 비교해 보면 한 4배 정도 됩니다. 우리가 뭐 자세하게 뭐 길이, 너비, 높이 이렇게 하면 기억을 못 하잖아요. 대략 한 4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엄청 화려하게 지었어요. 왜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듣는 마음을 하나님한테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그에게 부와 영광까지 부귀 영광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표현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크기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을까 했을 때 바로의 그 딸을 데리고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방 여인 1000명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방 여인이 혼자 옵니까? 공주인데
뭐 이렇게 시종들, 시녀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자,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신전들을 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궁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맞은편에 아주 크게 넓은 장소에 위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맞은편에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갖가지 우상, 정말 이제 천 여자가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천 종류의 우상을 다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막 우상 박람회, 우상 백스코와 같은 그런 곳이 그곳이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절 한번 보실게요.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조금 이렇게 말이 어려운 말이 있어서 제가 읽었는데요. 이 주랑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낭실이라고도 나옵니다. 자, 이것은 벽에 있는 건물로 기둥이 많은 건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대전, 자, 임금이 이제 거하는 그 왕궁 있잖아요. 거기로 통하는 그 입구의 문간방이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제 이 건물에만 이런 주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다녀보면은 다 있습니다. 궁전에 보면은 이제 양 옆으로 이렇게 문간방처럼 이렇게 쭉 종들이 거하고, 그리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비가 올 때 이제 대신들이 넓은 그 마당에 거기 못 있으니까 비가 올 때는 그쪽에 옆에 서서 이제 왕의 이제 훈계를, 교실을 듣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섬돌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옛날에 교회도 높은 곳에 짓지 않았습니까? 좀 높은 곳이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좀 높은 곳에 지었는데, 이 섬돌이라는 것은 조금 오르내리는 돌계단입니다. 네, 그 돌계단 위에다가 이제 지었다는 거죠.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모로 덮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된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렇게 이 말을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이 집을 지었다. 이 말들이 참 불안불안한 이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 기술자로 누구를 데리고 오냐 하면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13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딜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이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녹기둥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녹기둥인데 하나는 야긴, 하나는 이제 보아스예요. 그런데 그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야긴인데 그 뜻의 이름은 저가 세우시리라. 그 다음에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예요. 이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자, 이렇게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노술 부어 만든 바다가 나오죠. 자, 이 바다는 성막의 물두멍에 상용하는 커다란 원형의 이제 대야입니다. 크기가 커서 바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바다를 소 이제 12마리가 받치고 있는데, 이제 엉덩이를 중간에 두고 동서남북 해가지고 12마리니까 자, 3마리씩 요렇게 이제 해서 이제 놓았다. 그리고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았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 바다가 엄청 이제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이제 손바닥 두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운반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받침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것이 놋받침 수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놋받침 수레를 10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아까 조금 전에 그 높바다에 그 2000밭이라는 것은 약 44리터 정도 되고요. 물두멍의 최대 용량은 약 3000밭, 66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 받침술에는 10개가 있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크기까지 우리가 그 상세하게 이제 성경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정말 잘 지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세한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그냥 들어도 우리는 건축에 우리는 아주 건축가 같으면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한 눈에 이렇게 한 귀에 싹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축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지었구나 그렇게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상하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마음을 가졌는가. 그 다윗의 그 생애 가장 큰 프로젝트가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 성전 기구들하고 다 한 것 같지만요. 이 모든 기구들과 그 안에 들어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돌적이 문에 이렇게 문 도는 경첩 있잖아요. 그 돌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금으로 다 해놓고 곳간 안에 다윗이 다 이제 저장해 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구들이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역대하에도 역대하 4장에도 나오는데요. 이것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47절 한번 볼까요?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 정도로 아버지 다윗이 많이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그 성전 장소뿐만 아니라 그 성전 설계도까지.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은 성전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과 성가대 여러분들 악기하는 사람하고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3,000명, 4,000명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이제 8장 와보겠습니다. 이 8장에는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것인데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정도 이제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일단 1절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제사장들이 이제 궤를 메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다윗 때 여러분들 우사 사건이 있었죠. 자, 함부로 수레에 끌고 가다가 이제 넘어지려고 하니까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붙잡아서 바로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은 이제 언약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고아차 손에 어깨에 메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 한번 볼게요. 9절 보시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원래 이 언약궤 안에 3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이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 2개 돌판 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파기 그리고 만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긴 세월을 지나면서 이게 여러분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번 빼앗겼죠. 그래서 블레셋에서 막 이곳저곳 돌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그걸 열어서 들여다봤죠. 자, 그리고 들여다보고 또 어디로 갔습니까?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자, 이 기랏 여아림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의 방치해 두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언약궤를 열었을 때 어떤 게 제일 신기할까요? 자, 돌판은 그냥 돌이에요. 그런데 지팡이가
보통 죽은 나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싹이 났어요. 그럼 얼마나 신기해요. 거기에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나, 여러분들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음식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썩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나가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가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간수되지 못하고 분실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돌판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세 가지가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뒤에 부분 한번 다시 볼게요. 9절, 그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봐주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연설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 인간 왕인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송축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 지나온 역사들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2절부터 솔로몬의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도 무엇을 기초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제게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계속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3절 한번 볼게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자기가 지어서 이제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봉헌식을 2주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을 솔로몬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조건을 다셨죠.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이것은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야 되지만 자기도 지켜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중간과 그 끝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때 이 기도를 할 때 이 마음은 솔로몬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전 안에 아무리 금으로 다 장식하고 금으로 안과 밖을 다 입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성막도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구조와 그 뜻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여러분들 생명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여러분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간구와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자, 돌아보시고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쭉 나옵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않는 인간이 없사오니 우리가 만약에 주께 범죄해가지고 적국에 끌려가거든 거기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이 41절을 한번 볼게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신기하죠? 이방인들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를 수 있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세우신 그 이유입니다. 이것을 솔로몬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선택하셨다고. 그래서 되게 우월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성품, 가장 핵심되는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는 나라가 되기를, 이 온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입니다. 그것을 솔로몬도 알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윗도 붙잡았고 지금 누구도 붙잡고 있다. 솔로몬도 붙잡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대로 솔로몬이 행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드셨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약이 없으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신 분,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현재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한 번 보고 잘 이해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런 개념이 나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그게 영화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걸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이 솔로몬의 이 기도처럼 끝까지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머리로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칼로 성공한 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자, 솔로몬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에 으뜸인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 성공한 자, 지혜로 망한다. 이런 말과 정말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 잔머리 굴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결혼 많이 해서 이 첫 나라와 이제 외교 관계를 잘 구축해서 이렇게 하면, 결혼하고 하면 이 나라가 영광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했지만 그것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고 이제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먼저 새겨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53절 한번 볼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 잘 안 해.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말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느끼는 마음인데 하나님은 오죽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축복하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55절을 보시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0절에도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전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죠. 63절에 보시면 이 제물이 옛날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 드렸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63절을 보시면 이 솔로몬이 드린 화목제 희생 제물이 어느 정도 되냐면 소가 22,000마리, 양이 여러분들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2만 마리 양만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봉헌식 성전 봉헌식을 이제 행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소가 이제 여러분들 비좁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잘 지어도 그 많은 재물을 다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65절 보시면 2주 정도 쉬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 여호와의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온 땅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큰 회중이 모여서 그와 함께 하였더니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째 나라는 솔로몬이 이제 백성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자 기뻐하며 이제 온 백성이 마음에 즐거워했더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건축 전문가 히람에게 성전 건축의 마무리를 맡깁니다. 그가 가장 먼저 만든 것은 성전 문의 두 기둥입니다. 자, 우리가 봤죠. 자,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가 세우시리라 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자, 그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자,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의 견고함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성전은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인간은 그래도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방 신전은 훨씬 크고 훨씬 화려합니다. 여러분들 외국 가서 한번 보시면 로마나 그리스 같은 데 가면은 성전 그 신전이 엄청 크고 너무너무 화려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 이방 신전에 비해서 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금으로 다 안팎을 했지만 자, 인간의 눈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는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의 지도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눈에 잘 보이는데 이렇게 새겨질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도 새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시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되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솔로몬의 그 부족한 마음조차도 그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성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성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또 완공과 성전 봉헌식과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마음이 계속 지속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솔로몬의 그 전심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내려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찌했습니까?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지혜로 행하다가 자기의 지혜로 흥한 자,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장깨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그는 그의 미래를 볼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는 무엇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솔로몬조차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가장 좋은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